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한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과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어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10장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하면서 10장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멸망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또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우월성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범하게 우상 제물을 먹었고 또 다른 한편 영적인 그런 교만, 우월감에 지나치게 빠져서 강조하여서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적인 것들 그것이 절대로 영적인 그런 구원의 실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이런 제물에 그들은 마음껏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 제물을 먹거나 또는 끔찍한 음행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육체적인 이런 구원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영적인 방종주의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로부터 부정적인 하나의 예를 그렇게 끌어내고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 자만심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10장 12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33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거르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양심과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에 보면 사실 양심이라는 단어가 5번 이렇게 나오고요. 양심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도 25절, 27절, 29절에 걸쳐서 3번이나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이 사전적인 말의 의미는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씩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그 장소를 떠났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하여서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또 여자를 돌로 치려 종용했던 그런 잘못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세의 법보다도 간음한 여인의 죄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양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양심이라는 것은 나를 비추는 빛이고 동시에 양심이란 내가 남을 비추는 그런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자신의 양심,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누구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실천하기 그리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과 별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심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이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적으로 육로와 수로에 아주 요충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자도 또한 상인들도 많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60m 높이의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 정상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여 명의 그런 신전을 섬기는 장녀들이 있어서 우상숭배, 음란, 방탕이 성행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이방 신들이 신전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 드린 것이 시장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 신전에서 나온 그런 제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 이후에 남은 음식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다 판매가 되었고, 그 당시에 도축업자로서의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대부분 파는 고기는 신전에 제사 드린 그런 고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제물을 먹어야 할까? 사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먹을 때마다 사실 이 음식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까? 일일이 그렇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그런 고기를 먹을 때는 구태여 양심을 따라 따지지 않고 그냥 먹어도 좋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26절에 나타납니다. 땅도 주님의 것이요 그 안에 가득한 것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음식을 대접받을 때 차려놓은 그 음식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음식은 제사에 우상숭배에 올려진 음식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지식이 있는 신자들이다, 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의 신들에게 바쳐진 그 우상 제물, 그것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지식이 강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만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이렇게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혹 믿음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그는 아마 믿음 약한 사람은 양심에 끓이면서도 그래도 믿음 강한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믿음에 약한 그 사람은 믿음 강한 당신의 그 믿음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양심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고려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고려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려진 음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한 동기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대접해서 먹는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유심히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제물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의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지켜보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받는 것은 옳지 않는 행위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음식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떠한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지를 바로 23절과 4절에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30절에 보면 바울은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감사함으로 참내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수 있겠느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지 않을 상황과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31절과 33절에 걸쳐서 보편적인 두 가지 그런 규칙, 기준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성도의 사랑과 구원을 배려한 것에 대한 두 가지로 크게 그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런 개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드러내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제물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자유를 드러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떤 규칙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은 32절에서 33절 보면 우리의 자유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즉 다시 말해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든 관계 없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기준으로 자유를 판단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 유익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들이 악한 행동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다른 사람의 악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그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을 관통하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을 통하여서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내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에서 밝게 빛나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노래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님 모습에서, 탄생에서 그런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서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가 또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 제사 음식이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쳐진 그런 우상 제물이든 간에 내 양심에 그런 꺼리낌이나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자유에 꺼리낌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그들의 양심을 흔드는 것이 된다면 제약을 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라고 했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과 너무나도 모순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철저히 그가 자신의 양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연대, 사랑과 배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된다면 스스로 제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제안이고 또한 신앙의 연대성과 또 신앙의 책임성과 신앙의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삶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가 스스로 낮아지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 영광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약하고 소외되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배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의 중심에 나의 유익이, 나의 욕심이,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런 자유, 하지만 신앙의 연대성과 책임성과 공동체성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 또한 사랑과 배려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이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또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된다면 저희들 자신의 자유와 유익, 이익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하고 위해주며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